셋째 이야기, 큰 준비. 첫째 날의 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놀랍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바다를 빽빽하게 뒤덮고 있던 축축한 안개가 이상하게도 위로 가만가만히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위로 올라간 안개는 마침내 그 높은 곳에서 아름답고 하얀 양털처럼 덮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바닷물과 그 덮개 사이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궁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바닷물 속의 고기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공기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만드시는데 창조주일의 하루를 모두 사용하셨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루신 일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생물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들이마실 공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꽃들과 나무와 온갖 식물들을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자라나는 데는 질소가 필요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소에 질소를 섞으셔서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아주 알맞게 섞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산소를 너무 조금 섞으셨다면 모든 생물들은 숨이 막혀 버렸을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이 섞으셨다면 불꽃이 조금만 튀어도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기를 먼저 만드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물과 바다의 물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그 사이를 막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나지막한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마치 기관총알처럼 땅을 내려칠 것이며 소나기만 한 차례 쏟아져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빛을 만드신 다음 공기를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둘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구름은 점점 다른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금빛, 오렌지빛, 붉은빛, 자줏빛으로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창조주일 가운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넓은 바다, 바다뿐입니다. 땅도 살아있는 생물도 없고 물뿐입니다. 셋째 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를 뒤덮었던 빽빽한 안개만 위로 올리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갑자기 그 큰 바닷물은 끓어오르듯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지진이 땅 바닥까지 뒤집어 엎을 듯이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순식간에 큰 대륙과 섬들이 나타났습니다. 폭포수처럼 솟구치던 물이 빠지자 산들과 언덕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와서 빛이 다시 한번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비칠 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호수와 강과 폭포와 무엇보다도 바다와 함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는 단지 쓸쓸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지으시는 중이셨습니다.